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말씀하신 이 예배의 시간이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이 은총으로 가득 찬 삶이었음을 돌아보게 하고 또 발견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선자로서의 예배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와 시선이 온전히 확정되고 확정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인격적이다라는 의미는 먼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를 존중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거절당하시는 분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우리와 격이 다르시듯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고 결이 다르시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결을 가지신 분이며 생각이 다르고 힘의 차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힘의 차이가 아니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신다라는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시내산에서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성경은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걷기를 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차근차근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실체,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나옵니다. 떠나서 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시나이라고 하는 시내는 가시덩쿨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 자체도 뭐 떨기나무산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때 떨기나무든 호렙이라고 하든 건조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든 하나님의 계시면 그곳은 신산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산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라는 육체 이제 썩어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갈수록 점점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우리라는 육체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든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나 다 거룩한 땅입니다. 시내산도 시내 광야도 그런 곳입니다. 약 3개월이 걸쳤습니다. 비아이롯이라는 곳, 홍해 맞은편에 있는 그곳에서 홍해를 가로질러 지나간 다음에 마라, 엘림, 신광야, 수르광야 등을 지나서 드디어 시내 광야에 오게 됩니다. 바로 직전의 땅이 르비딤이었을 텐데, 르비딤은 원기를 회복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르비딤을 떠나 시나의 광야에 이르릅니다. 쉼의 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을 꽂은 그곳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 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 산이 다 있으십니까? 내 안에 바로 거기, 내가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 내가 주님을 만나 부르짖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에 사무치게 기뻐했던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곳을 그 산, 거기 산에서 딱 지명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죠. 이제부터 모세는 등산가가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들을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매번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입니다. 이 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또 각자 주어진 사명의 자리 안에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만날 수 있고요, 만나야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빼놓지 말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도냐? 꼭 만나야 됩니다. 저희 만나야 삽니다. 저희 주님 만나야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행위만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꼭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는 시내산에 오르는 기쁨, 바로 그 산이 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올라간 이유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산에 올라가다라는 이 말,
이 말은 이제 후에 다시 한번 나팔이 길게 부러질 때 그들이 산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하는데 같은 단어를 써요. 3절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라는 말과 13절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오르다, 또 도착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뜻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다, 제사하다. 지금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는 모세나 13절에 하나님의 산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행위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 제물을 드리기 위해 결국 이 오름은 예배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들은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 길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부르신 이유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쓴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말하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하다는 아마르라고 해서 명령하다, 그리고 말하다, 말을 전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뒤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명령어는 나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알리다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너는 말해서 저들에게 나의 이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들려진 그것을 다른 이에게도 들려주는 매개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일 2부 예배 때마다 설교하지만 미디어가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삶이 그게 바로 제사장적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4절과 5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억하고 전해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내게 어떻게 행하다라고 할 때 이 행함은 바로 창조와 심판과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였음이 날마다 기억되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다라고 하는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의 창조, 사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었는가, 이게 이 업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사인데요. 이게 어느 때 썼냐면 홍해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모두가 덮여 있는데 거기에 방주가 떠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나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하고 전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었는지 들어 올렸는지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려고 너희를 이렇게 세웠는지를 너희는 모세 너는 전달하고 그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어.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했어. 그런 후에 말씀하십니다. 봤지 이렇게 주님이 자랑을 하시다니 다 알고 있지? 봤지? 세계가 다 내 것이야. 애굽도 내 것이고 열방도 내 것이고 너희도 다 내 것이야. 그런 다음에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베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단어가 생략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베아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절의 약속을 지금 언약을 하자라고 말씀.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너희 내 말을 지키고 행하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내 말을 잘 듣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잘 듣다라는 말은 듣고 또 듣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듣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서 또 듣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거나 히브리어 그 강조의 특징 반복하는 걸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듣고 또 듣고 들어서 순종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너와 내가 맺었던 이 약속들을 잘 지킨다면 이 지키다라는 건 경계선을 치고 경계를 하고 반드시 울타리를 쳐서 지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지켜 행한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는 세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귤라라고 하는데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내 소유, 내 재산, 그리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나의 보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죠. 가장 천한 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세계가 내게 속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절대 강자인 애굽을 굴복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작디 작은 한 민족에게 백성에게 너는 내 보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세귤라 아주 소중한 보석들입니다. 그러면 이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 제사장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으면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들이 되는 나라. 이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셔서입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부름이 있는 존귀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고 선택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전하고 그들이 예스를 해야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전달해라, 가르쳐줘라, 말해라, 내 뜻을 전해줘. 그리고 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구원의 사건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초대하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려주시고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와 이런 관계를 맺기 원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피조물에게 허락을 받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분이 또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7절에 보면 내려오죠. 그래서 모세 되려면 등산도 잘하고 체력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정말 우리가 모세 같은, 모세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좋은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르락내리락을 잘하는, 엎드림을 잘하는, 하나님을 시간대마다 만나는 좋은 제사장 예배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부르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진술합니다. 여기 진술하다라는 말, 7절에 진술하다라는 말은 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심이에요. 심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런 책들이나 물건들을 위에 두는 겁니다. 그냥 툭 이렇게 두는 거예요. 놓다라는 뜻입니다. 메신저는 두는 사람입니다. 놓는 사람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래서 약속이 체결이 되는데, 여기 응답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나는 때로는 찬양하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 들어 올리다, 그 응답하다, 증언하다, 이런 법정 용어로도 쓰기도 합니다. 응답하고 화답하고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9절에 보면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임한 까닭,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가운데 내게 나타난 것은 백성들이 네 말을 들으면서 너를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사명을 좀 주십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적인 위치까지 높이는 게 아니라 모세를 지금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격려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을 들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소통을 할 것이고, 이 빽빽한 구름이 이제 아주 어둠이 가득한 짙은 곳에 있는 안개 등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면서 네 말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그 까닭,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를 높이기 위함이 아닌 모세를 격려하기 위함이고, 또한 모세가 하는 그 사명 사역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금열 권사님께서 전남 화순에 이제 암으로 막 투병 생활을 하는 분을 신방을 가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른 이들이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사람이 우리의 말을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영영이 믿게 하다라고 하는 이 믿다라는 말이 아만입니다. 아만에서 아멘이 나와요. 신뢰하다, 인정하다, 지속하게 하다, 지탱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모든 선포들이 생명력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신뢰할 만한 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입만 살았다고 하는데 아니요, 입도 살고 생명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백성에게 다시 가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가서 무엇을 하냐면 전체적으로는 성별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하다, 또 신성하게 되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하게 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 카다시라는 말, 성결하게 하는데, 성결하게 하는 행위가 이 10절에 보니까 옷을 빨라는 거예요. 옷을 깨끗이 빨라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성도님들이나 뭐 성경 공부할 때나 자주 드리죠. 질문을. 옷 빨면 성결해지냐고. 아니라고요. 옷 빨아서 성결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성결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옷을 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우리의 성결함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옷을 빨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믿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체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옷을 빠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옷을 빨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나름 중요합니다. 카바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카바스라는 히브리어는 옷을 빨 때 쓰지만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냇가에서 빨래, 저도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냇가에서 빨래하는 분들 많았어요. 대부분 손으로 빨기도 하지만 큰 바위에다가 옷을 탁 놓고 밟죠. 그래서 이 카바스라는 단어가 밟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와 내가 입었던 겉옷들과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밟는 행위, 이것은 깨끗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이제 강림할 것인데 내가 이제 보라고 하는 강림은 임하다, 내려오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니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11절에 준비해라. 이 준비하다라는 게 하야라는, 아니 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쿤이라는 히브리어는 똑바로 서다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똑바로 세우고 준비하고 그리고 셋째 날에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게 하다라는 말은 하야 동사인데 하야는 존재하다, 그리고 여기에 뭐뭐에게 속하다. 그러니까 거룩의 행위를 통해서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채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채로,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어쩌면 습관이 되어버린, 어쩌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는 제 말입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강림을 느껴지는, 주님의 임재를 느껴지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저의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 똑바로 서서 주님께 속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대기하는, 그리고 내 마음과 몸을 완전하게 성결하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예배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해 주의 경계를 정해라. 이 가발이라고 하는 건 한계를 정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르지 못하게. 너는 언제나 피조물이고 이 거룩한 개혁의 체결의 순간에도 너는 피조물인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계를 정하고 침범하지 마라. 이 침범하다라는 말이 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부딪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가라는 동사는 하나님과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어떻게 부딪힙니까?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닿는 걸 말하죠.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는데 직접 손대지도 말래요. 13절에 돌로 죽이랍니다. 싹칼이라고 해서 돌로 멀리서 던지고 화살, 이 야라라고 해서 화살로 맞추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죄, 바벨탑이 쌓았던 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모든 종류의 제국의 왕들, 바로 느부갓네살, 다리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가까이 되지 않을 존재인 거죠. 그러면서 오지는 말고 한계는 정했는데 13절에 나팔을 길게 불면 내가 준비가 되고 너희가 준비가 돼 너희들이 준비가 되고 성결케 되고 서 있고 그러면 내가 나팔을 길게 불 거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아까 썼던 3절에 썼던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르다, 제사를 드리다, 도착하다,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15절에 모세가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 행위는 여기서는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두 가지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 산에 오를 준비를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굳게 하고 곧게 세워서 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자신을 여기는 것.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심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사건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또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예배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산에 오를 필요 없지만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른 모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초대하여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MK들이 위해 기도해 주시고 MK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가 그 아기를 없는 것처럼 안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올리고 구원을 하였는지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깊이 들어가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